우리 다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1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짚어드릴게요. 내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저희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내일부터 모든 예배, 새벽 예배부터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각 예배 시간마다 좌석 수의 10%니까요. 저희 교회는 한 40명에서 50명 사이, 그게 우리 좌석이 신고된 게 옛날 기준이라서 그 정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재개가 된다는 거, 새벽, 수요, 금요, 주일 각 예배가 재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아직까지는 나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다,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다만 새벽, 주중, 금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다음 주부터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현장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 예배자 학교는 이게 저희 교회만 하는 행사가 아니고 연합으로 찬양 사역자들하고 하는 행사에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50인 이하의 행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느 교회처럼 뭐 불법으로 밀어붙이고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이 본당의 이 넓은 공간 안에서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나는 현장에서 드리는 게 아직은 좀 그렇다는 분들을 위해서 줌으로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 학교에 많이들 참석하셔서 예배에 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가정에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겁니다.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당시 유다 왕국의 수도입니다. 수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최대 성읍이고요, 인구가 상당하죠. 학자들에 의하면 주전 727년에서 698년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가 재직했을 때 예루살렘 인구는 2만 5천 명 정도였대요.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왕이 요시야 왕인데요, 이 요시야 왕도 히스기야 때 왕하고 인구수가 거의 비슷했대요. 예루살렘 인구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요시야 왕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때도 2만 5천 명 정도의 인구가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5장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달리며 넓은 2만 5천 명 있는 그 거리를 다 찾아봐라. 그곳에서 단 한 사람, 하나님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2만 5천 명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읍을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드러나는 교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몇 번의 의무적인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지방에서든 어디든지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진정 섬기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5장 2절에서는 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그 맹세는 실상은 맹세가 아니고 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추측해 보건대 예루살렘 성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만난 것은, 예배드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도 얘기하시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저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 같지만 그들의 모든 말과 신앙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무겁고 슬픈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어리석게 거짓 신앙으로 일가를 할까요? 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쫓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레미야 7장에 의하면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주머니를, 욕망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머니가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쉼없이 욕망을 쫓아 따라가는 삶을 되풀이하고 있죠. 물론 이런 욕망을 억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돈이 많았던 두 사람이 차례차례로 돌아가신 해가 있어요. 한 사람은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항공사부터 여러 가지 회사를 소유했고요. 이분의 재산이 2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일거일수록 뉴스가 되는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심각한 강박증과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요. 죽기 10년 전 동안은 호텔에서 숨어 지냈답니다. 이 하워드 휴즈의 유일한 식사는 우유와 초콜릿밖에 없었답니다. 우유와 초콜릿을 먹으면서 10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혼자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납니다. 행복하게 지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항상 지금보다 많은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도 말했던 이 하워드 휴즈의 장례식에는요, 조문객 10명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동시대에 같은 부자였던 사람이 석유의 제왕이라고 불렀던 폴 게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은 하워드 휴즈의 2조의 재산의 2배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나 이분의 삶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5번의 결혼에 실패를 하고요. 자녀들이 술, 마약, 사고로 자신보다 먼저 차례차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게티도 쓸쓸히 자녀들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욕망은 결국 좋은 것 같으나 자기 주머니를 찢게 하고 내 속에 있는 것마저 상하게 하는 역효과가 있습니다. 생명마저 해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는 것,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생명과 영혼의 근원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8장 35절에서 3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을까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2600년 전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민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채웠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돌이켜보면 4,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단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한 사람의 진정한 신앙인이 없어서 파멸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600년 정도가 지난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과학과 산업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의 환경과 과학과 산업이 발전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이가 깊어졌습니까? 지식과 기술이 발달한 만큼 우리의 신앙도 향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2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어쩌면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배다, 나는 하나님의 참 성도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저들은 거짓 맹세를 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한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이제 자신들에게 맡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죠. 내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나이다. 내가 미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제 지상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남겨두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기도하오니 내게 맡겨졌던 이 제자들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간절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나를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세상의 원리를 따르면 안 되죠.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는 앞으로 세상에서 겪게 될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과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스 크리스천 앤더스라는 사람이 적은 유명한 동화가 있어요. 우리 아마 제가 제목을 얘기하면 다 보셨던 동화일 거예요. 이분이 지었던 동화가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는 그의 삶의 처음 기간, 태어나서 처음 기간을 연못에 국한된 삶을 사는 오리들 틈에 쌓여서 살게 됩니다. 자기가 오리인 줄 알았잖아요. 자신의 모습과 행동 때문에 고생을 하죠. 그리고 제한된 환경 속에 살면서 다른 오리들로부터 구박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제목글에도 미운 오리가 되었죠.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삶의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백조는 오리들 사이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자신과 똑같은 백조가 있는 곳으로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갑니다.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지은 앤더슨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백조는 자신이 아름다운 정원 속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나무의 향내가 달콤하고 기다란 녹색 가지가 구부르고 흘러가는 시냇물까지 들이우고 있었다. 얼마나 아름답고 봄의 기쁨으로 가득 찼었던가. 사실을 자기가 백조라고 알기 전까지 자기는 그냥 나는 오리이고 나는 그냥 이 곳에서 그냥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미운 오리 새끼와 같습니다. 자기가 성도, 백조,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나는 그냥 세상에서 미움받는 게 당연하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뒤처진 사람이다. 내 신앙생활은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백조가 어느 날 백조인 걸 깨닫고 자신이 무리가 있는 백조에 있는 무리 속으로 간 것처럼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존재입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너희들은 구별이 되는 성도이다. 그 성도에서 너희들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인데요. 이 이기는 방법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들을 진리로, 성도가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기도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함으로 우리를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보존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삶은 분리된 세상과 동떨어진 격리의 삶은 아닙니다. 중세 초기에는 수도원이라고 해서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3m 담벼락 안에 수도원에만 갇혀서 자기의 신앙을 관리했습니다. 더 심한 사람은 수도원에 있으면 사람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 나는 홀로 은둔 생활을 하겠다라고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런 행동은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 속에 거하지만 너희들은 악함을 깨닫고 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고 그 방법을 가지도록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런 성도의 모습을 성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룩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따로 구별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화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성화가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성경학자 F.F. 브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결케 하는 것과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의 도구는 진리,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셔서 제자들에게 전해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무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성화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유일한 무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세상 사람의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접근하여 읽은 사람은 단순히 말씀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 통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보다 그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주어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림 없이 말씀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그날의 기분에 의지하고 사람들의 말에 좌우돼서 삶이 정함 없이 요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명의 기독교인 신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점심시간이 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샌드위치를 이렇게 점심으로 가져온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얄밉게 샌드위치가 2개인데 자기 혼자 하나를 꺼내서 먹어보라 말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먹는 거예요. 앞에 앉은 동료가 너무 괘씸하잖아요. 나도 너무 배고픈데. 눈치를 몇 번 줬는데도 아는 건지 눈치가 없는 망구석인지 그냥 외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최근에 주님의 계명에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줄 것 같잖아요. 친한 친구인데. 그러나 샌드위치를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참 좋은 말씀이네요 라면서 샌드위치 2개 중 나머지 하나를 마저 먹어버리는 겁니다. 먹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최근에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나요? 이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저는 제 모습 같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편한 입장에서만 말씀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에서 목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목사의 욕심과 성도들을 이렇게 이용해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발자국을 내딛든지 우리가 밟는 그 길이 참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첫 번째는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삼가 잠언의 제자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고 있죠. 이 잠언의 말씀에서 말씀에 주의한다는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 말씀을 잘 살펴 나의 삶에 조심스럽게 적용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 나의 삶에 조심스럽게 적용을 한다는 의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말씀은요 단순히 지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적용의 근거죠. 여러분, 말씀 공부는요 말씀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말씀 공부를 하면서 내가 말씀의 지식이 깊어졌다, 좋네 라고 끝나면 이 공부는 제대로 된 말씀 공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의 말씀 공부는 말씀에서 삶의 지혜와 능력을 얻고 그 능력을 얻은 것으로 내 삶을 조심스럽게 적용하며 사는 것, 그게 최선의 말씀 공부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은 자세히 주의하며 살피기 위해서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 디모데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거다. 네가 알았던 성경이 너의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어렸을 때 훈련한 디모데에 관해서 말씀의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서는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든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라.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때가 될 때마다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손목에 새겨 기호로 살피듯이 훈련을 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 것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공대가 있잖아요. 특공대는 훈련을 하는데요, 훈련이 끝나면 쉬고 또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합니다. 특공대가 이런 훈련을 자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휘관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요령이 없어서도 아니죠.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을 자연스럽게 제압할 수 있는 반사작용을 익히기 위함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참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사단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사작용으로 자연스럽게 따르는 훈련이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 큰은혜 교회는 이제 양육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지원서가 지금 주보에 삽지되고 다음 주에 교회 오시면 아마 비치되어 있을 거예요. 훈련의 시작은 3월부터 시작을 해요. 3월, 물론 코로나 상황의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두 가지 과정을 먼저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제자훈련은 여러분 조금 기초훈련은 아니기 때문에 그전 과정 훈련들을 먼저 시작합니다. 한눈에 보는 성경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12주, 14주 동안 성경의 큰 맥락을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저 한눈에 보는 성경 과정을 수료하시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는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관을 하는 그 내용의 훈련을 하반기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장반을 시작을 합니다. 성장반은 세례교인 이상만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교회가 개설하는 제자반, 사역반을 훈련을 받으시려면 이 성장반 과정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15주 정도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경건의 습관들을 훈련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훈련과 동시에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도 성경 읽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성경 읽기표로 나누어 주시면 일단 저 스스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 한번 성경 읽독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삽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공지사항의 파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하루에 한 13장, 15장 이렇게 읽으시면 내가 올해 2021년에 성경 읽독은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한번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경만 하지 마시고 다 참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삶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신방이 코로나 때문에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책을 생각보다 많이 읽어요. 제 스스로 너무 이렇게 허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번 주에 김미경 씨의 리프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김미경 씨는 뭐 우리 젊은 분들 다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탁월한 강사잖아요. 뭐 탁월한 이렇게 동기부여 강사인데요, 이분의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자기의 모든 강연이 다 스톱한 겁니다. 이제 회사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직원들이 한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인데 자기 앞길이 깜깜했답니다. 그러다 고민하다가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새로운 돌파구가 생길 것 같다라고 비법을 전수해주는 내용이 이 리프트라는 책인데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늦었다. 그러나 늦었다가 생각하는 그 순간이 출발하는 시기가 된다. 수많은 사람들, 아인슈타인, 에디슨 같은 사람은 대부분 다 남들보다 늦었다라고 얘기하는 둔재, 천재가 아닌 둔재였고, 그들은 대부분 추격자들이다. 추격을 시작했을 때, 늦게 출발했을 때 필요한 정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러나의 정신이다. 그러나의 정신은 두려움과 단절하고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비결이 뭐냐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러나 나는 이제 속력을 내어야겠다고 결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칼을 뽑았으면 휘둘러야 된다. 추적자는 끝까지 뭘 하는 사람이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은 다음 말인데요. 이번에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격변하는 세상의 앞줄에 뛸 수 있는 비범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번에도 우리는 앞줄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나 앞줄이 아니라고 길을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나는 꿈이 있고 내게는 용기가 있고 내 용기의 선택은 추격이다. 추격보다 더 용기 있는 출발은 없다. 두렵고 확신을 얻겠지만 용기를 가지고 한 발만 내딛어 봐라. 그러면 나와 내 꿈은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격변하는 세상의 앞줄에 뛸 수 있는 사람은요, 비범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격변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도요, 비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평범한 성도들입니다. 또한 격변한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인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한 발을 내딛어 보십시오. 한 번 내딛었으면 끝까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 의지와 하나님의 비전이 만나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2600년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져주셨고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이라는 커다란 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 훈련을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특공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통하여 반사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매일 훈련을 거듭거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진리로 거룩해 하는 하나님의 용사, 혼탁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 큰인의 교회 모든 식구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도처럼 거룩하게 보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